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앉으시겠어요? 제가 해석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만든 명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명언. 들어보시겠어요? 원어와 배경과 문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문맥이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어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을 좀 패러디했습니다.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문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바르게 해석하려면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죠. 이 논의가 나중에는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의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6장의 나머지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점점 위협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욱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12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문맥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모의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위협이 느껴졌을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아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아십니다.
준비할 때와 사역할 때를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일할 때와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할 때를 아십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일할 때인지 쉴 때인지 구별합니다. 나서서 활동할 때인지 조용히 침묵할 때인지 구별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 기도할 때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날이 밝은 후 다시 한번요.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날이 밝은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을 택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왜 굳이 12명을 택했을까요? 12명, 10명도 아니고 11명도 아니고 12명.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관련이 있죠.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을 사도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들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말입니다. 12사도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일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4, 15, 16절 14,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맨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랬죠.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이죠. 그 다음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고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두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겠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 치는 놈 그런 말입니다. 천둥 치는 놈. 그 정도로 성질이 급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말년에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떤 별명일까요? 사랑의 사도. 우레의 아들 천둥 치는 놈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인물입니다. 바돌로메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이 바라는 말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라는 말은 톨마이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빌립이 소개한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마태는 세례 출신의 제자로서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도마가 나오죠.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아마도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뭐죠? 의심 많은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은 제자는 아무도 없었죠. 어쩌면 도마는 그런 별명을 억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냥 세베대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소개할 때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 인물은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셀롯이라는 말은 셀롯 땅, 열심당 그런 말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이란 로마 제국에 항쟁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기로 불사했던 강경파 단체입니다. 그 다음 인물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데오라고 기록된 인물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
그 다음 가룟 유다는 슬프게도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섰을 때 예수님 주위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2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세운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했죠. 12제자에게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백성들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과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18절에는 그 병 고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다양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입니다. 여러 질병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을 특정해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이죠. 귀신 들림은 악한 세력인 사탄의 직접적인 지배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가리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귀신 들린 자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일이 나오죠. 한 가지는 12제자를 선택하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역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히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런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에 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선택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일, 취업하는 일, 결혼하는 일, 직업을 선택하는 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그런 때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선출해서 안수할 때 사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 안수하에 세울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각 교회 목회자 격인 장로들을 세워 맡길 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겉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한다면 얼마나 뼈아픈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런 중대한 일을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결정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긴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며칠이라도 휴가를 내서 집중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몇 주 작정하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면 두고두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라고 하면 막상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거의 항상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 43절. 누가복음 4장 42,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만 기록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기도하러 간 것임을 알 수 있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을 때는 거의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9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 사건을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젖어 광채가 나더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했을 때 일어날 일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의 기도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고 그 응답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시고 응답하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본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문맥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말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사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 예수님은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따로 세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일이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좀 더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를 먼저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한 문장씩 외우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진로를 택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다면 더 이상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우직하게 순종하십시오. 지금 내가 보기에 좋은 길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택했다면 그 길이 여러분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목사도 아닌 내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는 일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무명의 인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우합지졸들입니다. 갈릴리 어부들, 세리, 폭력을 사용하던 열심당원 등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 전문가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사도들로 삼았습니다. 갈릴리의 고기잡이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폭력혁명을 일으키던 열심당원이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내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의 걸음, 헌신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